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불립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서 산상설교는 다양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의 요약, 천국의 대헌장, 황금률, 성경 중의 성경,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 천국의 복음 등등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붙여서 이 별명들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귀한 설교를 들었던 청중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누가 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한 부류는요 무리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이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을 굳이 무리와 제자들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무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 이 말인즉슨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선 내용에 언급된 그것들을 경험한 무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들을 경험했던 무리, 그 무리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자신의 온몸으로 습득하기 원하는 추종자들이다. 즉 예수님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 목표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 마태가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을 무리와 제자들로 구분한 이유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한 부류는 신선한 감동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무리였던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그 말씀대로 살려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분명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신선한 감동만 받아도 좋겠다 하는 무리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자세로 나와 있는 주님 보실 때 그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게 되실 텐데, 바라기는 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든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독교인들만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영성이 탁월한 그런 성도들만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중직자이든지 새가족이든지 관계없이, 또 오래 믿은 자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던 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세상의 빛입니다. 예. 혹시 우리 중에 금방 인사하면서 내가 빛일까 생각을 조금 망설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이래요. 아마 빛일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확신 갖고 내가 빛이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 본다면 하나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는 어둠의 자녀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빛의 자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선행을 많이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빛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변하여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삶의 결단이 우리 삶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맞아. 난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빛이지. 이제 나는 빛이야. 그렇다면 오늘도 빛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빛의 열매 맺어야지.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 날도 시작할 때에 나는 빛의 자녀지. 내가 오늘은 또 빛의 열매 맺어봐야지. 우리 날마다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빛의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왕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거지를 발견하고는요, 이 거지에게 내가 어떻게 도우면 가장 축복이 될까? 그 거지에게 고민을 한 끝에 그냥 몇 푼 적선하기보다는 그 거지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우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입양되는 순간 거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고요, 왕자가 자는 방에서 자게 되었고요,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또 왕자가 받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거지는 차차 외형은 왕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거지의 생각은 좀처럼 왕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로 입양된 거지는 여전히 거지 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역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의 생각, 그때의 행실을 끊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날마다 유혹해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5세기의 시작에서 18세기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계몽주의 사상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이 사회를 더 밝게 환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이 계몽이라는 말에는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의 개발과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인 학문이 인간의 정신을 밝히고 온 인류 세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앞세워서 산업혁명을 이루어 우리 인간 삶에 과학적인 편리성을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점차 인간성과 윤리와 자연환경 등이 파괴되어 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참 빛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이 세상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참된 진리밖에 없으며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사람들의 공허해진 마음을 진리의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정치가나 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빛이 맞나? 맞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없으면 내 주위는 어두워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 빛된 삶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좋은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열심으로 어떤 선행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없이 불을 밝힐 수 없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등잔불을 켤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체로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빛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은요, 그 땅 지하에 기름은 많이 나지만 물이 좋지 못해요. 염분이나 석회분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어서 곳곳에 이 담수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하는데, 이 염수나 석회수를 끓여서 소금과 석회를 물과 분리시켜 그 증류된 물을 그들은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식수도 우리가 마시는 물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어요. 아마 우리가 그 나라 가서 그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 바로 마시면 대번에 배탈 나고 설사할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러나 그 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염수나 석회수가 뜨겁게 끓여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금과 석회와 이 물이 분리되어 담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도 예수님의 이름과 불같은 성령님 안에서 죄는 영혼에서 씻겨지듯 분리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하여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을 붙이는 심지를 깨끗하게 손질해야만 합니다. 등잔의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했다면 등잔에 이 불을 붙이는 심지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석유 골로나 석유 난로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1년, 2년, 3년 사용하다 보면 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얗던 것이 시꺼멓게 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화력도 좋던 것이 나중에는 화력도 약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를 청소하든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어 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죠. 등잔의 심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하고 청소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이 심지를 청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찌꺼기가 가득 낀 심지처럼 그릇만 낼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좋은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채우고 또 심지가 잘 손질되어서 불이 잘 붙는다 하더라도 그 등잔을 벽에 돌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담을 쌓을 때 적당히 등잔을 놓을 만한 그런 등경, 이 벽에 약간 돌출되는 부분, 얹을 수 있는, 등잔을 얹을 수 있는 돌출된 부분들을 만들어 두는데 그걸 등경이라 합니다. 그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아무리 불이 잘 붙어도 그것을 이 말 아래에 둔다면, 이 말은 이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한 9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9리터 정도 식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꽤 깊죠. 9리터 정도면 양이 많습니다. 이런 그릇을 이 불을 붙여놓고 딱 덮어둬 버리면 이 빛이 전혀 밖으로 새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둔다라고 할 때 그 등불은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유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생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밝은 빛을 비춘다면 숨겨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곳 교회 안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정원이 있는 어떤 집에 한 눈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원에 와서 헌신적으로 정원을 돌보고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한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눈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왜 이 정원을 돌보십니까? 바꿔봐야 볼 수도 없는 정원을 왜 돌보십니까? 라고 묻자 이 눈먼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원 가꾸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렇잖아요. 앞을 못 본다고 정원 가꾸는 일을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정원 가꾸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꽃을 다룰 줄 알기 때문이고. 꼭 보여야만 잘 가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손이 얼마나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마 충분히 가꿀 수 있을 거예요. 꽃을 가꿀 줄 알기 때문이고, 셋째는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며, 넷째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난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이 언젠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나에게 꽃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 예화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변함없이 또 그대로 이어지고 다소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빛의 열매 맺으려고 빛으로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셔서 먼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며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이웃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배할 때에 신선한 감동만 추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 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심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참된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윤연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한 주간 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에 너무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빛되다 스스로 자부할 만큼 우리는 아버지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힘으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된 우리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버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대로 그 행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빛된 삶을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빛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서 그들에게 아버지 따뜻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찾아가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피부는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코로나 가운데 온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될 만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선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미 세상에 빛이 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여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빛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윤연희 권사님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남전도에 특송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찬송 아버지여 그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힘 있는 동안 더 주의 영광 위하여 힘껏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속히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아버지여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이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